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환경에서도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은 객관적인 조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승리와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고난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에 불과하고 잠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5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입니다. 이 답변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적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할 때 이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황금사슬을 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성령에게 굴복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이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혀도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더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문제들, 아니 한 달만 지나도 없어질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아내와 1999년 2월 27일에 결혼했습니다. 3월 2일이 신학교 입학식이라 신혼여행도 갈 수 없어서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아는 청년의 도움으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월요일이 3일절이라 그 청년이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길래 온누리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에 가서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의 신혼여행은 시작됐습니다. 그 청년이 딱하게 보였는지 서울대공원 식물원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 늦게 기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기도원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군포로 신학교 입학식을 하러 갔습니다. 신혼여행 큰 가방을 들고 아내랑 같이 참석했다가 저는 입학식 첫날이라 수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수업이 있다고 하길래 핸드폰이 없어서 아내에게 연락도 못하고 2시간 후에 가니까 점심도 못 먹은 아내가 오후 3시까지 큰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입니다. 저녁에 수원에 월세로 얻어놓은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랑 이불과 베개를 사러 갔다가 아내는 침대를 갖고 싶다며 요 대신 침대 커버를 샀습니다. 4년 뒤에나 사용할 그 침대 커버를 깔고 그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을 겨우 보내고 토요일에 양산으로 가서 이삿짐을 싣고 월요일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경차를 몰고 갔는데 천안에서 수업하고 있는 아내를 태워가느라 약간 늦었습니다. 용달 주인이 벌써 수원에 도착해서 짐을 다 내려놓고 양산으로 내려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짐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짐을 내려놓았다니. 급하게 수원에 도착해보니 가난한 동네 꼭대기집 좁고 가파른 골목에 짐을 모두 다 내려놓은 것이죠. 짐이라고 해봐야 책상, 그리고 책꽂이, 그리고 책이 밖에 없는데 그때 책이 한 2,000권쯤 됐는데요. 낡은 책꽂이도 한 10개쯤 되었고요. 노끈으로 묶은 책이 그 가파른 골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노끈으로 묶은 책더미를 집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랑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양산에는 크고 넓은 집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힘든 과정을 하나씩 지나올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9절까지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11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2019년 1월 20일부터 저희 집 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다들 처음 하는 것이었지만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점검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다고 나누면 저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말씀에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대적에 넘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랑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술친구, 술자리에서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1인칭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1인칭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1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우리가 얻는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 능력 있는 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로마서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5명이 있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만났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아들 없는 친구가 아들 5명이 있는 친구에게 아들이 5이나 되니 하나 정도 자기한테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 많은 아버지는 응격결에 자기는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를 키워 잘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하니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굳게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주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미남인데다 자기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넷째 아들을 보니 늘 병약하고 비실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고 5째 아들을 보니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분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회상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재산입니까? 권세입니까? 미모입니까? 우리가 이길 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안겨서 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도 어떤 유혹도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훈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를 지나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대적하고 조종하려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주눅이 드는 재물과 외모와 학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정죄할 자가 없는 승리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 고발과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할 때 불안한 이유가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었다 싶어도 다 끊고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속에 못 끊는 중독이 있고 못 끊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주눅 들을 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아무리 큐티를 하면 뭐하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같니? 라고 하면서 너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너 그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는 못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수학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다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거치면서 이게 참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첫째가 어릴 때 수학 배우다가 야단맞은 감정으로 아빠를 고발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한두 달 전에 셋째에게 수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자고 있던 아내가 놀라서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저는 아내에게도 막 소리를 쳤습니다. 더럽하라고. 그저께도 셋째에게 수학을 가르치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이해 못한다고 화부터 내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나면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그러고도 목사냐라고 하는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구원받는 건 맞나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 고발과 정죄가 있다고 했죠. 그 때문에 성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도 끊임없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이제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핍박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의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이 거대한 믿음의 산 정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식이 나를 고발합니까?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쇼핑 중독 때문에 자신을 정죄합니까? 이럴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주께 있음을 믿고 정죄가 아닌 회개와 감사로 영적 싸움에 임하십니까? 셋째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고 합니다. 성화에서 영화로 가면 다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아시죠? 욥의 고통처럼 순식간에 재산도 자식도 다 빼앗기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다가오는 정신적인 공고함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노골적인 핍박의 고통도 있고, 못 먹는 기근도 있고, 적신의 수치도 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이 있는 것이죠. 저도 페니실린 주사를 맞다가 부작용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폐결핵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자퇴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2년 안에 돌아가시고 대학도 못 가고 정미소를 했는데, 정미소를 한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살 만큼만 벌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남들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죠. 불행 끝 행복시약도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위험과 칼이 나를 위협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베푸는 국률과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국률과 희생과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을 받는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빈 방이 하나도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사랑의 씨앗도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실수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구원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1등 공신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의 사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실패하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랑을 끊어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7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환군, 박귀, 적이 칼이라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환난입니다.
하나의 사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도구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로마 시대에 쓰던 타작 기계입니다. 우리로 치면 도리깨 같은 것입니다. 도리깨처럼 볕단을 널어놓고는 탁탁 때려서 곡식 알을 떨어뜨리는 도구잖아요. 도리깨로 곡식을 내리치듯이 사탄이 도리깨로 우리를 내리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환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환란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환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이 반대인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니까요. 예수를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과 천둥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란과 시련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란을 주시나? 하나님은 이것도 못 막아주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 환란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둘째는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는 좁은 장소를 뜻합니다. 공고할 때는 아주 좁은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핍박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놓고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돌에 맞고 쫓겨다녔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왔는데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참히 죽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로마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렸나요?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 직업을 잃어버리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그 당시 모든 장사라도 하려면 그 모든 장사가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한번 쫓겨나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약속의 땅에 도달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망신을 당하고 아내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기근은 육체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믿음마저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기근을 통해서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적신입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홀벗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한 분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갓집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때문에 이혼까지 당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먹지 못하고 헐벗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오른쪽 뺨을 맞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언제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면 이렇게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생존의 위기도 죽음의 협박입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살해의 위협까지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일곱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잖아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조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랑도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칼 앞에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칼도 위험도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현현이지 않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도살당할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른 아침에 동네 어른들이 큰 트럭에 소들을 싣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차에 안 타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 줄을 묶고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미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 소들은 대개 우시장에 팔려가거나 도살장으로 가는 소들인데 그 소들도 그것을 아는가 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영웅이나 혁명가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익을 봅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누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끝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요령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 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러나 당하고 모함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세워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류동 꼭대기 집에서 어렵게 살면서 신앙을 공부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여 심한 입덧을 하면서도 천안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겨우 차비만 해결해 주었을 뿐입니다.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먹은 걸 다 토해내는 아내에게 과일 하나 제대로 사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가 뱃속에서 잘못 먹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엄청나게 먹고 밥을 절대로 남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뱃속에서 기가 막힌 기근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힘든 어려운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6시쯤 집에 왔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모르고 학교에 간 것입니다. 10시간 정도 가스레인지 위에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주전자는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도 없고 끓음도 없고 깨지지도 않고 그냥 가스불만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층짜리 건물을 다 태우고 그 보상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때 경험한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때 그 사건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과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과 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가기만 하면 약한 것 같은데도 강하고 죽는 것 같은데도 살며 없는 것 같은데도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신분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이 없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칼이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도 바울처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빚을 갚고 밑땅에서 빚을 갚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먼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적용을 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타산과 배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두려움 없이 포기하고 순종한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피조물의 연연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잔뜩 주눅이 들어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고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성화에서 영화로 가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고난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면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 힘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대적하고 조종하려는 죄의 세력에 눌리고 볼 때마다 재물과 외모와 학벌이 없어 눌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식이 나를 고발하고 내 가구와 약점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쇼핑 중독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도 죄를 이기는 힘이 주께 있음을 믿고 정죄가 아닌 회개와 감사로 영적 싸움에 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파상과 배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포기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피조물의 연연에서 배신감에 젖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대적하고 조종하려는 죄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볼 때마다 재물과 외모와 학벌에 없어 눌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알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를 고발하고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끊지 못하는 중독으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도 죄를 이기는 힘이 주께 있음을 믿고 정죄가 아닌 회개와 감사로 영적 싸움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파상과 배신의 사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두려움 없이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해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피조물의 연연에서 패배가 맺어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공고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기근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헐벗는 것도 없습니다. 위험을 당해보지도 못했고 복음 때문에 칼의 위험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때문에 포기하기를 원하고 내려놓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쓰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가 이다지도 두렵고 힘든지 모르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올지라도, 기근과 적신이 올지라도, 위험과 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단단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